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윤리 도덕이, 윤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고 법 질서가 무너지고 성경적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전부 무너진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이 토럴리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한국 가서 봐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무너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끝부분에 에스겔 22장 25절 30절 말씀을 이제 소개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보면 30절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선지자가 다 타락하고요, 남김없이 선지자가 다 타락합니다. 남김없이 제사장이 다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 이 권력자들이 다 타락합니다. 모조리 타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모조리 타락합니다. 선지자가 모조리 타락하고 제사장이 모조리 타락하고 사회 지도층이 모조리 타락하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모조리 타락합니다. 오죽하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평생만 가지고도 뭐 더 거슬러 올라갈 거 없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생에 이렇게까지 윤리 도덕이 타락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양심이 마비된 때가 없었고, 이렇게까지 성윤리가 파괴된 적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법 질서가 무너진 때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까지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평생에 100년도 안 되는 평생 그 기간만 가지고 봐도 가장 경제적으로 최고로 잘 살게 됐는데, 그거와 비례해서 윤리 도덕의 타락이 극치를 달하고 법질서 무너짐이 극치를 달하고, 그리고 정신 건강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20대 사망자 중에서 딱 절반이 자살로 죽습니다. 이번에 제가 충주 들려서 금요 집회 인도하고 또 부산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주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충주가 소도시잖아요. 16만 도시인데, 16만 인구가 16만인데 그 조그만 도시에서도 1년에 500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500명이 자살을 하고, 근데 이 자살률은 GNP가 올라갈수록 많아진답니다. 희한하죠? 잘 살게 되는데 왜 자살해요? 근데 잘 살게 될수록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게 될수록 정신건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렇게 많고 정신병자가 이렇게 많고 잘 살게 됐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적 기준과 원칙, 가치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원칙, 이 진리에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내 안에 진리가 재정립되어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켜야 될 기준,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 지금 예를 들면 방주를 말하면 이 방주를 만드는 원칙과 기준이 누가 만든 거예요? 그 기준과 원칙이 누가 만든 거예요? 노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자칫하면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이 기준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이것을 좀 타협안을 만들어서 절충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내 기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예배도 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내 기준 범위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도 내 기준 범위 안에서 봉사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내 기준으로. 지금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어느 쪽에 있어요? 예? 오른쪽에 있죠. 장로님은 제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맞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입장을 정확한 입장으로 고정시키면 이쪽 분들은 끊임없이 저를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 분들은 저를 끊임없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는 건 맞긴 맞는 건데 맞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앉은 분들은 저를 계속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앉으신 분은 저를 왼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건데 원칙적으로 보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전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부부인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키가 커요.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키가 큽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계속 목사님 옷을 사오면 항상 커. 그래서 맨날 옷을 줄여야 돼. 항상 큰 옷을 사오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젊었을 때는 계속 그렇게 그러셨는데 몰랐는데, 나이를 드시고 나서 비로소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이 작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자기 키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사오면 계속 큰 걸 사온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사이즈 기준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 근데 목사님이 키가 작구나,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큰 옷을 사온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만든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신앙생활 기준 가지고 기도도 내 기준, 예배생활도 내 기준, 말씀생활도 내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칼럼 하나, 우리 주보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칼럼을 제가 하나 이게 한번 써놓은 게 있어요. 한 20년 전에 락펠러 대학에서 그 세계적인 의학 전문가들이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 심포지움은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놓고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그 심포지움 결과가 아주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고
아주 절망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희망적인 결과의 근거도 아주 절망적인 결과의 근거도 같은 근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우리의 모든 건강 문제가 통제 불가능한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통제가 가능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희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절망적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 그것을, 그 원인 해결을 의사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건강 문제의 80%는 과식, 음주,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건강의 이상을 가져오는 이 원인 5가지가 이것들이 다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소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희망적인데 사람들이 이걸 안 고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홉킨스 대학교 그 의과대학 13대 학장이었던 에드워드 밀러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150만 명씩 그 동맥이 맥혀서 다른 바이패스하는 수술을 1년에 150만 명이 수술을 받는데요. 이 바이패스 수술을. 근데 그것을 바이패스 수술해봐야 임시방편이고 다시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식사 문제와 운동 문제라는 거예요. 식사와 운동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밀러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2년 후에 그 수술한 사람들을 2년 후에 알아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의사가 말한 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도 안 고치고, 식사 습관도, 운동 습관도 안 고치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아주 사소한 건데, 그래서 희망적인데, 결과는 환자들이 고치려고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을 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기준을, 습관을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38년 된 병자, 3대 병자,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죠. 낫고 싶으냐 묻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병이 걸린 상태에서만 38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생전 안 해보지 않은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환자는 38년 동안 잠깐 누워있는 매트리스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려고 하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낫기를 원한다면 바꿔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낫기 싫으면 그냥 습관 안 바꾸면 돼요. 예. 낫기 싫으면 그냥 습관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낫기를 원한다고 하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 바꾸셔야 됩니다. 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래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기준이 달라져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만든 기준, 그 기준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분명히 왜? 내 기준은 하나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 불완전한 기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인생은 불완전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불행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이고 진리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다? 완벽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복받는 생명, 영생 얻는 생명,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바꾸셔야 돼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도 바꾸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합의는 언약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내가 이 기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날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나 이 기준대로 안 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시는 분들만큼 무모한 분들이 없습니다. 참 무모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인데 굳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인생 사시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 선장이요, 그 매뉴얼을 깡그리 다 무시했어요. 매뉴얼을요. 보통 무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오는 여객선들이 계속 워닝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경고 무전이. 야, 위험하다. 앞에 빙산이 있다. 계속 들어왔습니다. 14일 날 침몰했는데 11일 날 6번, 12일 날 5번, 13일 날 3번, 그리고 침몰하던 그날 14일 날 7번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경고 무전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에게 워닝을 줍니다. 그렇죠? 저는 대개 유리창이 깨집니다. 저는 대개 유리창이 깨지는데, 이런 워닝이 딱 들어올 때 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시했다? 사고 납니다. 틀림없이 사고 납니다. 누가? 내가. 누구 생명이? 내 생명이. 다른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 약속이기 때문에 책임 구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기준은 무슨 기준이냐?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되고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 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안에 있으면 나는 분명히 생명 안에 있고 축복 안에 있고 형통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수밖에 없고 복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냥 말씀 밖을 벗어나면 방주로 밖으로 뛰어나간 것처럼, 방주 밖으로 뛰어나가서 바다에 풍덩하고 점프한 것처럼 틀림없이 저주, 틀림없이 실패, 틀림없이 패배, 틀림없이 멸망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대로 산다는 것이 어느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거나
디그리를 요구한다거나 IQ를 요구한다거나 어떤 나름대로 달란트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이 말씀 너무 쉬워요. 예수만이 길이잖아요. 예수만이 길이잖아요. 누구나 예수가 길이,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그냥 믿으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나오잖아요. 예? 나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 어디가 시냇물이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도 나는 몰라. 근데 목자만 따라가면 분명히 있잖아요. 예, 분명히 목자가 책임져 주잖아요. 기준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와도 복.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신명기 28장 6절과 19절. 그 다음에 채워야 할 기준입니다. 지켜야 될 기준이면서 동시에 채워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나오죠.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방주 나오네. 예? 높이가 30규빗이잖아요. 이 사이즈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99규빗까지는 맞췄어요. 근데 나머지 한 규빗을 못 맞췄어요. 채우질 못했어. 열심히 해서 49규빗까지는 했어요. 근데 한 규빗을 못했어요. 열심히 해서 29규빗까지는 했어요. 근데 1규빗을 못했어요. 1규빗이 부족합니다. 1규빗이 부족해요. 그 긴 배를, 그 큰 배를 여기까지 다 완성했는데 마지막 한 규빗을 못했어요. 물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물이 들어옵니다. 침몰할까요, 안 할까요? 침몰합니다. 이 한 규빗 때문에, 부족한 한 규빗 때문에 299규빗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이 물거품이 됩니다. 한 규빗을 못했어요. 49규빗은 했어요. 이 한 규빗 부족한 것 때문에 49규빗의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이 마지막 남은 한 규빗, 부족한 한 규빗 때문에 결국 배는 물이 들어오고 침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 특히 한국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뭐냐면 거의 almost, 야 299까지 했잖아, 이 정도면 패스해줘야지. 예? 그 1규빗 뭐 한 규빗 남았다고 이거 뭐 부족하다고 이거 불합격시키냐? 페일시키냐? 나 이거 너무하네. 너무. 우리부터 항상 막 싸우자고 덤비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은 제가 브루시에 있을 때 그 가정집을 이렇게 개조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둥을 없애야 되니까 이 빔이 상당히 길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두 개를 이렇게 대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긴 빔을 만들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나무 두 개를 댔단 말이에요. 인스펙터가 오더니 이 나무 두 개 된 못을 박았잖아요. 못을 하나 빼버려. 그래서 못을 하나 뺐더니 딱 재보더라고. 그랬더니 못이 약간 짧아. 예. 짧아도 우리 생각엔 큰 지장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규정대로 그냥 하는 거야. 뭐 지장이 있거나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두 번째 문제고, 원래 규정대로 스펙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 뽑으라는 거예요. 다 뽑아서 다시 그 길이 맞는 못을 다시 갖다 다시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 집이야. 무너져도 내가 손해보고 저기 한 건데 뭐 이거 까다롭게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 집이 당신 집이냐? 언젠가는 당신이 이사 갈 수도 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있다. 그 사람도 언젠가 또 팔고 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어떻게 당신이 집이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념 입장에서, 공공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나 너무 창피했어요. 목사가 너무 창피했어요. 야, 참 내 생각이 짧구나. 참 내 생각이 짧다. 왜 우리가 법질서를 지켜야 됩니까? 나 혼자 사는 세상이면 법질서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린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공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정신이에요. 제가 참 역시 미국이 다르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대로 산다. 일단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돼요. 동시에 그로 인하여 그와 같은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살 때에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기업은 건강한 기업이 됩니다. 그 기업이 모여서 미국 경제를 유지하고, 그런 가정이 모여서 한 마을을 이루고 시리를 만들고, 그런 시리가 모여서 스테이트가 되고, 그런 스테이트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의 법질서를 지킨다, 이 기준을 지킨다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시리가 살고, 우리 스테이트가 살고, 우리 미국이 살고, 동시에 제가 왜 미국을 지켜야 된다는 강한 그런 마음이 들어오냐면, 미국을 지키는 게 세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예, 미국 지켜야 됩니다. 그래 세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럼요. 미국 지켜야 돼요. 그래 세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럼 미국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줍니다. 그게 카비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간추력입니다. 예. 그게 계약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채우셔야 돼요. 사이즈를 채우셔야 되고,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걸 돌죠? 7일 동안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7일을 돌았습니다. 근데 7바퀴 돌게 6바퀴까지만 딱 돌았습니다.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마지막 그 한 번 때문에, 부족한 하나 때문에 그 성은 안 무너집니다. 가나온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돌 항아리 5개만 채우고 나머지 돌 항아리 하나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 포도주 부족한 사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항아리 하나 때문에, 마지막 하나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24시간 360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한 번만 떨어지면 끝난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 한 번만 떨어지면 끝난 겁니다. 접착제하고 붙여도 안 됩니다. 예. 접착제로 크레이지 글루를 붙여도 안 됩니다. 이거 붙어 있지만 생명은 안 통합니다.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예. 한 번 아담 한 사람이 실수하는 바람에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한 분이,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지심으로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오미는 실수해서 가정을 망가뜨렸습니다. 세 남자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 실수해서. 네, 룻은 그 가정을 일으킵니다. 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지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교회를,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네, 지킬 수도 있고. 그 타이타닉 그 스미스 에드워드 그 선장이 설계도 무시한 거는 그거는 선박 회사에서 무시한 거니까, 조선소에서 무시한 거니까. 그런데 매뉴얼 무시하고 그다음에 경고 무시했는데 다 관두고 그 경고 무전이 들어왔잖아요. 11일 날 6번, 12일 날 5번, 13일 날 3번, 마지막 14일 날 7번 들어왔는데, 그 7번 들어왔을 때 마지막 경고, 그 마지막 경고만 들었어도, 그 한 번의 경고만 자기가 들었어도 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경고, 그 여러 번, 5번, 6번, 5번, 3번, 7번 수도 없이 경고가 들어왔는데, 그 마지막 7번째 신호, 6번째까지 무시했다고 쳐도 7번째 신호만이라도 자기가 그거를 귀담아 들었고 조치했으면 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시하고 있는 한 번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워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살리려고, 안 망하게 하려고 워닝을 계속 줍니다. 한 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한 번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실패할 수도 있고, 여리고 정복 실패할 수도 있고, 그 한 번 때문에 가나 혼인자가 엉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합니까? 반드시 구원이 침몰합니다. 순종이 부족합니까? 반드시 축복이 침몰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까? 반드시 응답이 침몰합니다. 요번에 그 집회 가서 그 가까운 교회들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는 가운데, 어떤 교회가 구동네에 있어서 건물이 다 낡고 동네도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고 그래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잘 된 게 뭐냐면 그 건물을 큰 금액에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난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을 큰 금액에 사겠다고. 근데 그 금액을 팔면 가서 땅 사고 교회 건물까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새로, 어차피 낡아서 건물도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걸 팔면 큰 금액을 받기 때문에 옮기면 땅도 사고 건물까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해서, 여건은 충분한 여건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회는 안 하고 회의만, 재직회만 자꾸 한 거예요. 하다가 교회가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땅도 살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하다가 교회가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충분하니까 그건 걱정 없다. No.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타이타닉이 침몰한 줄 아세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스템을 가진 배입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가장 큰 규모의 여객선이고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뭐라고 농담한 줄 아세요? 그 엔지니어들이 이건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킨다 농담을 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려온 그 소문이, 그 당시 돌았던 소문 가운데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왜? 워낙 크고 워낙 시스템이 첨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장이 매뉴얼도 무시하고 경고도 무시했던 거예요.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배를 믿었어요. 배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선지자도 다 타락하고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방백들도 다 타락합니다. 백성도 다 타락, 토롤리 타락합니다. 토롤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끝까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을 딜레이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 내 주어진 공동체에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서는 사람, 기도로 막아서고 순종으로 막아서고 예배로 막아서고 막아서는 사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멸망을 딜레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세울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기준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시를 지키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2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비전을 세웁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역사에 또 어떤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 계획과 비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노아처럼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시면서 정확하게 재료에 대해서, 규격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정확한 설계도를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잘 유념해서 잘 숙지하고 잘 연습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에 따라 우리 교회 생활을 설계하고 내 개인의 삶을 설계하고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어느 영역에, 주어진 영역에서 그 설계도로, 하나님의 설계도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